로마서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할 기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 신앙생활은 온통 기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무엇인가? 성경에 크로노스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란 말도 되지만은 보통 이제 그 카이로스란 말과 이 크로노스란 말은 좀 구별이 있어야 되지요. 단순히 시간, 영어로 타임이라고 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랍니다. 미안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길고 짧고 또 많고 적고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컨대 1년, 한 달, 하루, 1시간, 1분, 1초 이런 측정 가능한 시간들, 계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카이로스란 말은 시간은 시간인데 측정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알 수 없는, 인간들이 설명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도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것은 올해가 몇 년 몇 월 며칠인 줄 알거니와 이 말은 아닙니다. 에베소 5장 16절 이하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에도 세월이란 말은 타임을 말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크로노스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그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러므로 어느 때인가를 너희가 궁금해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은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주님은 그 카이로스가 언제,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말씀하지 않고 대신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때와 시한은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준비한 사람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계속 순종해 나가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점잖고 품이 있고 다듬어진 사람 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제 또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할 것은 행실이 바뀌었다는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이 사람이 참 사납고 날카로웠었는데 이제는 부드러워졌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았다. 참 많이 변화됐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던 그 방향에서 이젠 주를 위해서라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근본이 바뀐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이런 기회를 가질 때만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란 거거든요. 세월을 아끼란 말은 기회를 잡으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때를 놓치는 것만큼 안타깝고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걸 놓쳐버리고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건 나중에 평생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그때에 걱정과 근심으로 대신 채워버린다면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무릇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회에 대한 소중함,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그가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런 줄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반드시 그 기회에 하나님이 베푸실 것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기도한 사람에게는 응답이 필요하죠. 또 죄 지은 사람이 용서가 필요하죠. 지치고 공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죠. 불안한 사람에게는 그분의 평안이 필요하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 있어요. 그가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뭐냐면 자기의 스타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지려고 해요. 자기가 필요한 방법, 필요한 방식으로만 얻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라든지 그 방법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실수를 가져오고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신다고 인정하시죠? 또 응답하신다고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더 힘있게 담대하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을, 하나님 이런 사정을, 이런 도심을, 이런 역사하심을 나는 구합니다 하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구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린 기도 시간이 30분 동안 기도하다 지겹다. 그래서 기도하다 눈 뜰 때 많죠. 몇 분 지났나, 10분 지났나, 20분 지났나. 뭔가 기도 시간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또 괴롭다고 여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기도는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분께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말을 겉듣지 않고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네가 한 말을 내가 들었다 했죠. 땅에서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할 것이다 하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기회에 얼마나 자기가 마음을 쏟아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구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제가 목사로 일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뭐냐면 기회를 얻은 사람이에요.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자기 감정 때문에 놓쳐버려요. 감정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그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다른 데로 옮겨지고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응답을 받을 뻔하다 받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좀 구하고 싶어요. 아주 톡톡하게 은혜 받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더라도 아주 톡톡히 손해보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없으니 참 다행인데 진짜 알고 하면 아는 것인지 아니면 깜빡 졸다가 안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벌써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할 때하고 아멘 하지 말아야 할 때하고 구별을 다 하시잖아요. 지금 하면 안 돼. 근데 전에는 보면요, 이 브레이크가 안 걸려가지고 막 나온 사람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은 상당히 브레이크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미리 밟아요. 미리 딱 밟아놓으니까 아예 차가 더 나갈 리가 없죠. 자, 그러면 톡톡히 손해보는 게 아니라 톡톡히 이롭기를 자기 영혼에 유익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한 가지도 헛된 것이 없어요. 그분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고 그분이 인도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볼 때 이것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참 나에게 너무 힘들고 나는 이거 못 감당하겠어요. 즉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좋아요. 이런 건 계속 하시면 이런 응답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주여 제발 이런 것은 좀 빨리 끝나게 도와주시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나 이런 일이나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역사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공급하신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게 어떠한 기회를 주시는가? 내가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지 서야 할지 말을 해야 할지 하지 않아야 할지 움직여야 할지 정지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무척 유익하죠. 이 본문에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 하셨습니다. 벌써 해가 지는 거 보고 노을이 지는 거 보면 내일 날씨가 어떻겠구나 하고 짐작하는 것. 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시간표에 대해서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준비가 없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분이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계와 같아요. 그분의 시간표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거니와 이 말입니다. 몇 시란 뜻이 아니라 어느 때인 줄 알거니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때에 무슨 일을 어떻게 왜 해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사람들은 말세라고 하니까 아이 목사님이 말세란 말 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도 말세야? 한참 멀었는가 보다. 또 말세 하니까. 그래서 말세라고 말하면 핀잔받기도 해요. 맨날 말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말세 치말이다 그래요. 말세 중에 또 끝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도 안 해 말장난처럼 볼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부터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큰 시간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부터가 그 성경에서 세상 끝날에 그가 나타나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끝날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가 오신 게 끝날인데요. 진짜 끝은 뭐냐면 자기에게 기회가 없는 게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얼마 남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자기에게 기회가 없으면 끝이에요. 어떤 부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추수가 아주 잘 돼서 있는 창고로는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고민 끝에 창고를 헐고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보고 위로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 너 이제 보이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할 것이다. 너는 여러 해를 생각하는데 나는 오늘 너를 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2018년을 알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 정세라든지 세계 정세가 급박한지 아닌지 북핵 위기가 사라졌는가 다시 시작될 것인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각에게 기회가 있느냐를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각각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그만큼 일할 기회도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지금 그걸 소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 남은 잔과 같이 얼마 안 남은 기회만 달랑이 있어가지고 그거마저도 금방 사라져버릴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이 젊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관계없어요. 이 부자도 가진 것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앞으로 참 남은 생애가 복된 사람입니다. 저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고 저렇게 갖춰진 사람 부럽지요? 관계없어요. 주님 보실 때는 내가 오늘 밤 너를 부를 것이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는 실천상 하나하나를 말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영혼이 정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 내게 주신 기회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휙휙 지나가지 않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 이미 성경은 에서에 대해 말씀하기를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소홀히 여겨서 넘겨버린 다음에 나중에 아무리 울고 불고 했을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셨어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그 기회를 인정하시겠지. 아니요. 아니요.
잠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 55장을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 55장. 자, 우리 6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셨어요. 여기도 때예요. 카이로스입니다. 몇 시에 만나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때에 만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의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내게 기회가 많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넉넉한 기회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미 그것에 대한 소유권,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 사람에게서 일로 옮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너는 오늘까지만 그 일 해라. 마치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말하기를 내 보던 일을 정리해라. 너 그만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느낄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나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회개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늘 할 수 있을 것 같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다시 그 기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아마 다시 안 할지 몰라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저는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 왜 기도할 때라든지 또 제가 좀 몸이 불편할 때 그 다쳤을 때에는 정말 꽤나 오래 할 것 같아서요. 언제 낫나. 불편하기 짝이 없고 아주 괴로웠죠. 그런데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때가 되면 낫더라고요. 부었던 것이 가라앉고 아팠던 것이 이제는 아프질 않아요. 불편했던 것이 불편하질 않아요. 영적인 것은 이렇게 시간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영적인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은 시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때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지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차차 나아지겠죠. 차차 믿음이 생기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감동하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때를 그때를 뿌리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요새 갑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누가 갑이냐, 뭐 갑질한다.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갑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 땅의 갑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갑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다 그분이 결정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아니요 잠깐만 주님이요 이건 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절대 갑이에요. 이걸 안다면 신앙생활은 나에게 맞출 게 아니라 그분께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분께 맡기는 것보다도 그분의 눈치 보는 것보다도 나를 주장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라 하셔도 안 해요.
왜? 기분 나빠서 안 해요. 마음이 뭐해서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가? 다음에 그 기회를 주실지 모르지만 일단 그 기회는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사모할 때에도 그가 은혜 받으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때는 딴짓하다가 나중에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공부한 것을 보는 가정들이 이 가운데 있을 텐데 딱 하죠. 요즘처럼 학생들이 고생한 때가 없던 것 같고 우리 때보다도 훨씬 더 고생 많이 하고 힘든 학창시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보면 과외 다닌다 뭐한다 합시고 해가지고 학교 오면 다 잡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면 깨요. 놀다가 또 수업 시간 자요. 착실히 반대로 해요. 공부할 때는 안 하고 잘 때는 공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시험도 이제 중간 시험 끝났나 지금? 이제 기말 시험 끝났죠. 자, 공부할 때 안 하고 놀다가 언제 하죠? 시험 바로 앞에 두고 머리 싸매고 공부합니다. 막 쏟아 부으려고 하죠. 책에 있는 거 다 넣으려고 하죠. 안 들어가죠. 밤새가지고 나중에 시험 보러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머리는 띵 하고 정신이 막질 않아요. 차라리 어젯밤에 푹 잤으면 그나마 옛날에 배웠던 거 가지고 쓸 텐데 그것마저도 정신이 없어요. 뻥 해가지고. 우린 그걸 보면서 영적 생활도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를 꼭 잡으세요.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으시려고 하고 기도하실 때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때를 맞추는 것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없다 생각해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시기를 알거니와 첫째로 어떤 시기?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는 깨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부탁은 뭐냐 하면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했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자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먼저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졸 때나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자. 그러나 제자들은 눈이 피곤해가지고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2번 거듭해 말씀하셨지만 3번째는 됐다 그만 자고 쉬라 하셨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 영혼이 지금은 깰 때라. 깬단 말이 뭐냐면 기도로 깨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깨있는 사람이에요. 자, 깨있는 사람 그러면 기도한 사람 합시다.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기도한 사람. 기도한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중보 기도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기도가 더 담대해지고 그 소리가 우렁차게 나오고 기도한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나와 함께 깨어있는 자가 우리 교회에 많다고 생각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 이제 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더위가 지금 심한 이때 앞으로 더위가 얼마나 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캄캄하죠. 방송에서는 한 달쯤 될 것 같다 그러는데 한 달에 합시다. 벌써 열흘 보름 지났어요. 거분 가까이 됩니다. 이미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견디시면 더위도 한풀 푹 꺾일 때가 마침내 올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 믿을 때보다도 구원의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귀뚜라미 소리 곧 들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이 더위를 이길 힘이 생기죠. 곧 들립니다. 지금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매미 소리가 뚝 그칠 때가 반드시 곧 옵니다.
한여름을 우린 지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여름의 끝도 가까워지고 있는 걸 안다면 우리의 구원도 처음 믿을 때보다 이만큼 가까워진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그만큼 구원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제가 꿈꾸다가 한번 정말 그 꿈은 지금도 많이 아쉬워요. 꿈인데 꿈속에서 제가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 없이 공중에 뜨는 기분이었어요. 공이 떴어요. 그래서 꿈에서도 야, 내가 몸이 공중에 뭐 비행기 탄 것도 아니고 내 혼자 몸인데 붕 뜬 거 보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그때 꿈에서도 야, 이게 바로 휴거인가 보다.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뜨는가 보다. 아, 그래서 그 다음 순간이 궁금해가지고 그래, 아멘. 근데 누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그래 못 봤어요. 얼마나 아쉽든지 좀 1분만 가만두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궁금해요. 수십 년 전 일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이 꿈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로 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 다음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과 참 맥락이 같아요. 어둠의 일을 벗자.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새 사람을 입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입을 때입니다. 벗을 때가 아니고 입을 때입니다. 예수로 옷 입을 때라고 여기 나와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이제 예수로 옷 입자. 지금은 입을 때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포기하고 이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입으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성도의 착한 행실이 하면서 희고 빛나는 세마포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행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옷 입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무엇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는 또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예수로 옷 입어가는 것, 지금은 입을 때, 깰 때요, 입을 때다.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입을 때다. 주님의 공로를 입었으면 이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 때다 이 말이죠. 그분 말씀대로 살고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이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 영적 생활이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이거면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집에 있을 때의 옷차림과 나갈 때 옷차림은 다르죠. 집에서 편하게 입던 것 가지고 나가면 그렇게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나갈 때는 일단은 단정하게 한다는 말은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나갈 때라서 하면 돼요. 밖에 나갈 때에 입는 옷차림. 특별히 중요한 일, 아주 소중한 사람 만날 때에 입는 옷차림 같이 그게 단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정히 행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많고 또 허물이 많았을지라도 이제는 그걸 바꿔야 할 때다 이 말이죠. 단정히 행하고 이제 정력을 위해서 네 번째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떻게 살 것인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왜 도모하지 말아야 할지, 이것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나무나 풀이나 잎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은으로 집지은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공력을 시험할 터인데, 그게 타버리면 해를 입을 것이다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남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게 내가 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에 착실히 유익이 되는 일들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할까?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유익할까? 지금 내가 힘을 다하여서 이 일에 힘쓰는 것이 유익할까? 아니면 않는 것이 유익할까? 신앙생활은 힘을 다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힘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 이건 힘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찬송할 때도 힘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이 모든 사람보다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앞에 기도할 때라 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참 유익합니다. 힘을 다하여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힘을 다하면서 정작 주님 앞에서 힘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혜로울까요? 어리석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에 힘을 다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힘을 봉사할 때도 힘을 다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힘을 안 다하지 않아도 땀이 나오죠. 근데 힘을 다하면 땀이 더 나옵니다. 그 땀이 값어치인 땀이에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힘을 다할 가치가 있습니다.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라. 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림을 보면서 하물며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한 일에 왜 힘을 아낄까? 자,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시작. 힘을 다하여 시작. 힘을 다하여. 그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훈련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힘을 다하는 겁니다. 뭐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면, 주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나는 힘을 다하겠다고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나는 힘을 다할 것이다. 내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분 앞에서 나는 봉사하고 일할 것이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세월들이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이때의 주 앞에서 기회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여러분 영혼에 머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기회를 얻도록. 자, 내 영혼을 위하여. 그러면 기회를 얻자 이렇게 하세요.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정말 한 번도 신령한 기회가 내게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여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시기를 알고 깨어있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역이 깨어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자가 넘치도록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깨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부평초같이 떠다니고 방황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의 목자이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셨사오니 주여, 이렇게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알곡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작마당에서 키질할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나갈지라도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서 마침내 창고에 들여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원수가 키질하며 시험을 역사할 때에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뜨겁게 주오실 때 가까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신 일꾼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회 이때 우리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때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때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때 영혼이 소송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 오직 하나님이 내 영혼이신 이 시기를 꼭 붙잡고 우리 영혼이 갑절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